259장을 보겠어요. 259장 2절 주 예수와 밤낮으로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의 더러워질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5장을 부르겠습니다. 95장 찬송을 부르시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도 합심기도 시간에는 집중해서 있는 곳에서 같이 소리를 내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95장 찬송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늘 금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와 평안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얼굴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 시간에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 드리는 예배가 또 한 번 드리는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 시간이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주님을 만나며 주의 음성 듣고 또 나아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밝히 알고 세상을 나아가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을 주님이 이긴 것처럼 우리도 이기며 살아가는 귀한 충전의 시간, 결단의 시간, 또 새 힘을 얻는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으로 모여 예배하는 자들도 있고 또 가정에서 쉬며 생활을 준비하는 자들도 있는 줄 압니다. 어떤 모습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9월 새 달을 맞이한 첫 주일로 주님 앞에 모이고 있사오니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으로 이 9월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추석이 다가오는 가운데 추석 경기로 말미암아 어수선하고 바쁘고 분주한 한 주간이 될 줄 압니다. 더욱이 이 땅에 태풍이 들어오고 있어서 온 국민이 긴장하고 염려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특별히 저 해변가에 있는 우리 모든 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 어려움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어려운 난관 속에서도 그 모든 폭풍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피해가 최소화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국적으로 이러한 태풍을 대비하여 참으로 비상경계를 하는 우리 모든 안전 기관의 모든 요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그들이 흘리는 수고와 땀이 헛되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국민들의 어려움이 최소화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듣고 깨닫고 은혜 받고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아가서, 구약성경 아가서 제4장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아가서 제4장 1절로 16절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아가서 963면이 되겠네요. 구약성경 아가서 4장 1절로 16절 교독합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한 가운데서 꿀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몰약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포범산에서 내려오너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네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 풀과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물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양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방금 불렀던 찬송가 95장이지요. 95장 마지막 우리 4절인가요? 95장 마지막 절 우리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95장 마지막 5절이군요. 5절.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이거 아니에요?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음을 높이 불러서 음이 좀 찢어지는 음이 된 것 같죠? 조금만 낮춰서 한 번만 더 부릅시다. 우리 가사 내용을 여러분이 나름 생각하시면서 한번 불러보세요.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참 생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만이 여러분에게 참 소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으로 생명을 삼고 예수님으로 여러분의 참 소망을 삼는다고 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예수님의 사랑과 또 평강과 희락이 넘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남녀노소할 것 없이 생의 질곡과 또 여러 가지 삶의 무게와 또 생활 속에서의 염려, 근심, 특별히 물질적인 어려움 등으로 많은 고통 중에 살아가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육신 안에 담고 있는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묵상하며 그 주님으로 생명과 소망을 두고 살게 된다고 하면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서 영혼은 물론 우리 육신도 잘 되고 강건한 역사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사도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런 말씀을 써보낸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가 육신이 아무리 잘 되어도 우리의 영혼이 피폐하고 우리의 영혼이 죽어서 주님과 관계없는,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고 하면 그 삶은 살았으나 어떤 자와 같아요? 죽은 자와 방불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이 후패하고 날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물질적인 한계를 느낀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을 우리의 생명과 같이 여기고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무궁무진하신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섭리와 보호하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수고에 더하여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역사로 넘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것을 지금까지 50여 년, 60에 가까운 삶을 살아오면서 체험하고 체득하고 경험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가 있어요. 앞으로도 제 삶의 어떠한 생활들과 일상이 전개될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보다 더 나은 방법과 더 좋은 길과 더 풍요로운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내 힘이나 내 의지나 내 수고나 내 노력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또 그러한 수고와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더하여 거기에 더하여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인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여러분 돌아보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물질적으로 풍요해도 이렇게 풍요한 경우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떻습니까? 죽겠다 죽겠다 못 살겠다 못 살겠다 아이고 어렵다 어렵다 그런 말들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주변에서 아유 살만하다 아유 기분 뭐 편하다 아유 걱정 없어 염려 없어 그러고 사는 사람 많아요 적어요? 없지는 않아요. 가만 보면 없지는 않아요. 어째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 이 낙관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주변에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쉽게 봐요, 못 봐요? 쉽게 못 보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힘들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중심에 우리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을 생명과 같이 여기며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예상치 못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일상.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일상. 주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일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4장 16절에 보면은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하면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누가 나의 사랑하는 자가 하는 이 말씀을 이번 우리 페이스 트레이닝의 본문의 말씀으로 삼고 이번 수련회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제는 제가 별도로 정하지 않았어요. 주제 없이 오늘 이 아가서 4장 16절의 말씀을 주제 본문 삼아서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또 편안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스케줄이나 프로그램이나 또 주제나 어떤 형식, 틀에 매이지 아니하고 아무 생각 없이 흐르는 물처럼 흘러가는 그런 팀 트레이닝, 페이스 트레이닝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가운데 있어요. 오늘 영상을 보시는 우리 지체들께서도 그런 줄 아시고 마음에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각자가 필요한 것은 각자가 알아서 준비해서 이번 캠프는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숙소도 정하지 않았고 식단도 정하지 아직 안 했죠? 여러분들이 정하고 막 이렇게 협의를 하시오 했는데 안 했죠? 그러면 이제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잘 먹고 못 먹고도 여러분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되든지 이제 그냥 맞닥뜨리는 대로 다가오는 대로 환경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보낼 그런 시간입니다. 좋게 생각하면 홀가분하고 좀 신경 써서 생각하면 죽었다 생각하면 돼요. 그런 트레이닝이 되기를 바라는데 주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일상. 여러분 오늘 이 아가서는 구약 성경의 분류법으로 보면 어디에 들어가요? 시가서에 들어갑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까지를 시가서라고 그래요. 시가서가 뭐예요? 시와 노래가 있는 글이에요. 이 욥기서부터 아가서까지를 보면 그 모든 내용이 운율에 맞춰서, 그러니까 음에 맞춰서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요. 시가서라고 하는데, 특별히 이 아가서는 남녀 상렬지사를 통한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를 조명하고 있는 그런 아주 깊이 있는 영성 있는 성경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돼요. 성경을 볼 때에 우리가 대체로 여러 가지 시각을 가지고 봐요. 첫째로는 하나의 문학서적으로 보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신앙의 경전으로 보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묵상집 정도, 이렇게 하나의 그 고등 문학 전집 안에서의 묵상집 정도로 보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지혜, 프라블브라고 그러죠. 잠언을 구하기 위한, 그런 지혜를 구하기 위한 내용으로 읽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뭐를요? 성경을 볼 때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성경을 대하고 있습니까? 대부분 많은 성도들은 어떤 걸 취하죠? 신앙의 경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보통 읽잖아요. 그런데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성경을 보는 경우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문학서집이나 지혜를 찾기 위해서 또는 좋은 어떤 묵상을 위해서 읽는 경우, 그런 읽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이 영상을 보고 성경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같이 경청을 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보게 될 것이요. 또 그렇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가운데 영상을 보는 분들은 이 뭔가 한번 보자 관심을 가지고 호기심으로 하나의 사람의 이야기로 듣는 분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인간 박성수이지만 인간 박성수에게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라고 하는 그런 책임을 지워주시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 마이크가 저의 목소리를 이 유선을 통해서 좋은 오디오로 이게 분명한 소리를 낼 수 있는 툴, 도구가 되는 것처럼 저 또한 하나의 물질로 구성된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마이크와 같은 그런 존재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는 중심으로 오늘 저는 사람의 말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저의 이야기를 사람의 말로 듣는 것도 여러분의 뭐예요? 선택이요. 오늘 저의 사람의 말을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듣는 것도 누구의 뜻이에요? 여러분의 뜻이에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든 사람의 이야기 정도로 듣든 그것은 여러분이 취할 것인데, 오늘 이 말씀이 되었든 말이 되었든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를 경청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설교자로서의 저의 권면인 것이에요. 저는 첫째로 오늘 말씀 4장을 통해서 이제 이 아가서 전체적인 말씀 가운데 특별히 우리 인생을 향하신 주님의 시각, 주님의 마음, 주님의 헤아리심에 대해서 깊이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가서는 시가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라고 하는 것을 읽을 때는 일반 단편선이나 에세이나 또 특별한 논설, 논문을 읽을 때와는 뉘앙스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여러분 그 주보에도 제가 3주 연속으로 한 편의 시를 제가 올려놓았습니다만, 이홍기 시인이라고 하는 분이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를 써서 이번에 시집에 내셨더라고요. 근데 많은 시들 가운데서 제가 이 시에 깊이 이 마음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주보에 올리기 시작했는데 3주를 지금 연속으로 제가 올리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 앞에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옳고 그름, 이홍기. 옳고 그름에 빠지면 사랑을 잃습니다. 사랑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이 시예요. 이게 다예요. 네 줄로 된, 이연으로 된 옳고 그름이라는 이 시에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옳다 그르다 시비를 따지다 보면 그 시비를 따지는 그 일로 말미암아 인간관계가 어떻게 되는 경우를 봐요. 니 잘났네 내 잘났네 처음에는 티격태격하다가 그 다음에 고성이 오가다가 그 다음에 큰 소리를 치다가 심하게 되면 육박전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관계가 어떻게 돼요? 깨어지는 수도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인단 말이에요. 국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이 뭐 대단한 거에서 나는 게 아니잖아요. 별것 아닌 작은 것 하나 가지고 티격태격 말다툼하다가 원수시 되고 적대시 하다가 그 싸움의 양상이 커지면 뭐가 돼요? 전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옳고 그름에 빠지면 이 시인이 말하는 것이 우리가 옳고 그른 것 시비를 가리고 따지는 것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이슈예요 중요한 이슈가 아니에요. 분명히 이것이 옳은가 안 옳은가 하는 사안을 다루는 것은 중요한 문제에 필요한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옳고 그름에 빠지다 보면 결론적으로 뭐가 소외돼요? 사랑이라고 하는 게 소외돼요.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옳고 그른 시비를 가리는 것도 있지만 그 옳고 그름을 가리는 가운데서도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조차도 덮어주고 그것조차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게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물론 무조건 되고 잘못된 것을 덮어주고 용서해 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조차도 공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질서와 보편적인 윤리 하나님의 그 질서 안에서의 사랑을 논해야지 책임감 없고 그 어떠한 질서도 배제되어진 막무가내식 무조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 혹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사람 가운데 착각하기 쉬운 것이 뭐냐?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했다 하면서 무조건 해서 시비 판단 없이 정의와 공의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맹목적으로 덮어주려고 하는 사랑, 그건 가치나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참된 사랑은 무엇일까요?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받고 그리고 용서를 구한 후에 용서를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사랑이 어떻게 돼요? 정당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대가를 치르지 아니하고 사랑을 받겠다. 남의 것 훔치는 걸 뭐라 그래요? 도적질, 도둑놈이라고 그러잖아요. 대가도 치르지 아니하고 용서를 받겠다. 그게 뭐예요? 도둑놈이 딴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도둑놈이에요. 우리 정치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잘못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그 잘못에 대한 뭘 받아야 돼요? 책임을 지고 대가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구구절절히 변명하고 뭐 말하고 공동체를 훼손하고 질서를 무너뜨리고 관계를 깨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남을 쳐야만 강도예요? 조용한 관계를 깨뜨리면 그게 뭐예요? 강도예요. 도적과 강도가 뭡니까? 질서로운 삶, 질서로운 생활, 평화를 깨면 그게 뭐예요? 도둑이요 강도 아니겠어요? 그러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할 것 없이 이 땅에는 참된 평화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이 더 늘어간다. 끝없는 이 세상 지경 그런 것뿐이다. 혹자는 그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참된 평화를 추구하고 바라고 희망하지만 인간 세상에서는 그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것이 인간 세상이 뭐야? 한계다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한번 뛸까요? 뭐 싸우자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은 불완전하고 인간은 한계가 있고 연약하기 까닭에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뭐예요? 소망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뭐예요? 생명과 같은 존재예요. 그런 까닭에 오늘 이 아가서는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고자 하는 시인의 노래가 깊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1장 1절을 봅시다. 다 같이 뭐라고 그랬어요? 솔로몬의 아가라. 솔로몬의 아가라는 말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솔로몬의 노래다 하는 것이에요. 솔로몬의 노래다 하면서 솔로몬이 저자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솔로몬이 예수를 알았을까요? 솔로몬이 예수 그리스도니 메시아니 구세주니 뭐 구원자니 이런 걸 알았을까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역사적으로 예수에 대해서 몰랐을지 모르나 그가 영으로 노래하였고 그가 찬양했던 하나님에 대한 노래가 알고 보니 누구에 대한 노래였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노래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성서신학과 신구약을 연구하는 우리 성경적인 성서 해석에 있어서 아가서의 대주제도 누구를 노래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아가서를 읽으실 때에 아까 제가 남녀 상렬지사를 통한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신앙의 서적으로 이 아가서를 읽으면 깊은 영적 감흥과 놀라운 은혜가 삼수도 솟아나는데 여러분이 믿음이 없고 또 그럴 만한 신앙적인 해석적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남녀의 사랑의 관계를 염두에 두면서 이 내용을 읽어보면 이 내용이 얼마나 심하고 깊은 남녀 간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 그러한 남녀의 그 연애하는 듯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적나라한, 심하게 말하면 성적 묘사까지 담겨져 있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자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처럼 우리 인생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가운데 남녀 간의 성적 결합 등을 통한 남녀 간의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이 있습니까? 요즘에는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 어린아이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노인에 이르기까지 너나 할 것 없지 이 성 문제의 그 타락이라고 하면 타락일까? 성 문제로 말미암아 괴로워하고 고민해하고 갈급해하고 힘겨워하는 이런 일들이 참으로 많다 그래요. 그런데 그러한 인간의 그런 시비가 이 현 시대에만 있느냐? 그 경우만 다를 뿐이지, 무늬만 다를 뿐이지, 저 옛날 시대에도 그런 시간들,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심오하고 좀 무거운 얘기고 기쁜 얘기입니다만, 저 에덴 동산의 창조 시대에 아담과 하와 때로부터 이 문제는 이미 인간에게 들어왔다고 하는 그 성서 해석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너무 그것은 치우친 해석이다 해서 적절하게 정리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공부 안 한 사람은 뭔 말인지 몰라요. 같은 공부를 해도 깊은 신학 공부를 하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제 모교가 서울신대잖아요. 서울신대에서는 도서관이 거의 살았어요. 도서관, 기숙사, 강의실. 중고등학교 때는 학교, 교회, 집 이렇게 살았는데 대학에서는 도서관, 기숙사, 강의실 이렇게 살았거든요. 세상을 몰랐다고 볼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대신에 정말 깊이 연구를 했는데 창세기 시대부터 이미 성적인 문화는 들어왔다고 연구하고 해석을 하고 써서 책으로 낸 것도 봤어요. 제가 주석에서. 근데 그건 너무 편협된 해석이다. 너무 주관적인 해석이다. 그래서 정통 성서 해석은 그걸 배제하는 걸 보게. 나는 이제 그걸 알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인간 세상에는 성적인 문화, 성적인 이야기, 성적인 이런 현상, 현실들을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걸 거부하고 부정하면 그건 뭐예요? 거짓말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걸 너무 과하게, 너무 집중해서 그것을 강조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동성애까지도 허락하고 동성애까지도 이해하고 동성애까지도 수용하고자 하는
인간 중심, 인간 본연, 인간의 자유의지를 과하게 남용하는 죄악의 자리에까지 들어서게 된다. 그러니까 오늘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그런 남녀 상렬지간에 겪을 수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읽게 되노라면 이 부분에서는 인간을 사랑하는 그 정말 표현할 수 없는 사랑들 있잖아요. 그런 표현, 그런 속사정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가서 6장 2절로 3절, 제가 아가서로 설교하라면 뭐 지금도 할 수가 있어요. 그 본문을 가지고.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을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몇 번 설교한 적도 있잖아요. 나는 나는 그 안에, 그는 내 안에. 이런 제목으로 6장에 보면 그래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그런 면에서 이 솔로몬이 지은 아가서를 1장에서부터 천천히 막 읽으려고 하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처음에는 저도 얼마나 여러 번 읽었는지 몰라요. 여러 번 읽고 기도하면서는 이게 뭔 뜻입니까? 여쭤보기도 하고 그러던 가운데 깨달은 이 아가서 말씀은 참으로 오묘한 진리의 말씀이 있다니. 그래서 오늘 이 전체가 몇 장이죠? 6장인가요? 아가서가 8장까지 있는 이 아가서 전체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 4장을 택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첫째 1절로 5절까지를 보면 이 본문 안에 나타나 있는 화자는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라고 얘기하면서 말하고 있는 화자는 본문 안에 이 아가서 안에서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화자가 나옵니다. 이 화자인 솔로몬이 청자인 누구에게? 술람미라고 하는 여인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 화자인 솔로몬, 저자는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요? 제일 처음에 1절에 내 사랑, 그 다음 뭐요? 너는, 저를 보세요. 내 사랑 너는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에 지금 누가 들어있어요? 나라고 하는 화자와 너라고 하는 상대, 청자가 지금 있어요. 내 사랑 너는 할 때 너는 누구예요? 청자, 듣는 사람이잖아요. 술람 여인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너를 지칭해서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내 사랑 너는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어여쁘고 어여쁘구나 그렇게 얘기하면 어여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 참 예쁘다. 저를 보세요. 내가 상대 당신에게 여러분에게 참 잘생겼습니다. 아유 이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어떤 마음이 들어요? 좋아요? 네. 아이고 이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싫어할 사람이 있어요? 저는요 아이고 잘생겼다.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생겼나. 어떻게 저렇게 똑똑하게 생겼나. 나한테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이고 저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요 희한하죠. 그런 얘기 할 때마다 괜히 마음이 불편하고 괜히 자꾸 저렇게 해서 나를 곤란하게 하나. 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면 감사합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환대해주고 즐겁게 반응을 해주면 말하는 사람도 어때요? 좋고 그렇게 말하는 나도 가벼울 텐데 난 그렇게는 못 해봤어요. 이제 요즘에는 의도적으로라도 그 고맙다고 내 그렇게 이제 말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 예전보다는 좀 잘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아유 그만하라고 그러면서 속으로 자꾸 나 교만하라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왜 자꾸 날 교만하라고 저렇게 말하지? 안 되지. 성경에 교만하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만 드는 거예요. 그게 좋은 생각이에요? 안 좋은 생각이에요? 어떻게 보면 좋은 생각이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너무 내 자존심, 그걸 뭐라고 하죠? 자존감. 네. 자존감을 내 스스로가 망가뜨린 것 같아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잘생겼으면 잘생긴 대로, 못생겼으면 못생긴 대로, 내게 잘생겼다, 이쁘다 해주면 그렇게 말하나 보다. 그 사람이 나를 이쁘게 보는가 보다.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된단 말이에요. 저는 김수미 씨가 이번에 우리 실업자 연합회가 있어요.
거기 와가지고 간증도 했다고 그래요. 부산까지 가가지고. 뭐 얘기를 하는데 김수미 씨 예쁘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김수미 씨가 지금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믿음의 자매가 된 데 대해서 웰컴,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기회가 되면 우리 한번 연기도 합시다, 같이. 뭐 이거 뭐 지나가는 소리고. 근데 객관적으로 본인도 그렇고 김수미 씨의 인물됨에 대해서 예쁘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없어요. 기분 나빠하실 거 없어요. 이미 다 돌을 튄 분이니까.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인물됨에 대해서는 이 말 저 말하고 떨어졌다 얘기했지만 그분은 본인의 잘생기고 못생긴 인물에 대해서 본인이 위축됐어요, 안 됐어요? 위축됨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 속에 있는 연기의 재능을 100% 불살라서 나아갔을 때 그는 지금 어떤 위치에 올랐어요? 세계적인 배우가 지금 돼 있잖아요. 김수미 씨. 알지요? 저같이 괜찮게 생겼다는 사람도 남이 예쁘다 해줄 때 아이고 그러면서 불편함을 느끼고 자존감을 가지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같이 이렇게 그냥 꼬돈한 보리짝같이 시골에서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시골에서 산다고 뭐 잘못 사는 건 아니지만 알아주지 못하는 무명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건 현실을 얘기하니까. 오늘 제대로 된 사람 취급을 받으면 여기에 이렇게 있겠어요? 그냥 두지 않죠, 세상이. 그렇지 않아요? 어디서 불러도 부르고 쓰이잖아요. 그러나 나는 이제 내가 주제를 아니까 지금 있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오히려 보지 못한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그러나 못생겼어도 못생긴 것을 못생겼다 여기지 아니하고 내 안에 있는 그 연기력을 불태우고 나아갈 때 그는 어떤 사람이 됐어요? 재물도 많아졌고 이름도 유명해졌고 그를 부인으로 둔 남편도 그녀 덕분에 어떻게 됐어요? 뭐 호강한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본인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뭐 다 간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은 건 아니지만 그리고 참 놀라운 역사를 제가 경험을 한 거예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무슨 얘기라고요? 주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보실 때에 우리 모든 성도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어여쁘게 보신다. 주님이 여러분을 어여쁘게 여기시는 당신은 그 주님을 참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여러분을 이쁘다고 하는 그 사람, 그분에게 왜 이러십니까가 아니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젊어서는 날들어 예쁘다 하면은 내가 이제 잘생긴지 못생긴지 나는 몰라요. 남자들이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내 제일이 더 잘생긴 못생긴 사람도 잘생겼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생겼어도 그냥 관심 없는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제가 그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는 뭐 이게 잘생겼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나이가 이제 들고 나니까 보면 주름도 많고 내가 나를 봐도 별로 못생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누구라도 나에게 잘생겼다 멋지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봐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나 이제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얘기해요. 잘생기고 못생긴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내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냐 이거더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사랑 너 말하는 자와 화자가 분명하게 나오고 있는데 말하는 자인 예수님은 우리 모든 믿는 자를 향하여서 어여쁘게 사랑스럽게 아름답게 귀하게 소중하게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취급하시고 어여쁘게 여기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고이고이 받아들이고 영접해서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복된 삶의 여정을 여러분 누리고 살아가시는 복된 심령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신랑이 신부에 대하여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조목조목 다 알고 당신은 여기가 이래, 당신은 저기가 저래. 근데 그거 보면 그렇게 이쁘고 저거 이렇게 해서 이쁘고 얘기해 준다고 합시다. 당신 이뻐.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당신 이쁜데 여기는 요래서 있고 저기는 저래서 있고 아이고 여기 보니까 이래서 이쁘다. 나 그래서 당신 다 이뻐. 이렇게 얘기하면 그 말이 더 신빙성 있게 들릴까요? 아니면 헛소리로 들릴까요? 당연히 신뢰감이 가고 신빙성 있게 들리지 않겠어요? 오늘 성경을 보세요. 그 얘기가 써 있어요. 자, 이제부터 읽을 테니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이 탁 알아서 대답을 하세요.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네 눈이 비둘기 같고 얼마나 자신의 사랑하는 연인을 뚫어지게 살펴보면 그녀의 눈이 비둘기같이 아름답다 그래.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길슬기에 있는 염소떼 같구나. 이 길르앗 산길슬기의 염소떼의 모발의 특징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자신의 사랑하는 여인의 머리털이 그렇게 이쁘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깎이 남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이거 좀 어려워요. 우리는 이런 목양적인 분위기를 모르니까 이게 뭔 말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 이 치아에 대해서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칭찬해주고 그 이쁘다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내 너울 속에 내 뺨은 성묘한 쪽 같고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세 모든 방패가 달린 뭔 얘기예요? 망대라고 하는 것은 일반 건물보다 높이 세우는 거죠. 길쭉한 거 아니에요. 길쭉한 노천명 시인인가요?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이요. 노루를 사슴이에요, 노루예요. 뭔가를 노래할 때 그 목을 노래할 때 그렇게 노래한 시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목을 노래하는데 망대에 비유하는. 심지어 5절 내 유방은 백합밭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여러분이 암컷 이 새끼 난 암컷 유방을 보면 쭉 쳐져가지고 그죠? 분명하게 선이 보이잖아요. 곡선이. 그럼 곡선 유방의 곡선미를 지금 노래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듯이 이것은 예수님이 성도인 우리 성도 각자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렇게 구절절히 그리고 예뻐하고 소중히 여기시는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보여준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주님이 나를 알아주는 데 대한 우리 자신이 주님에 대해서 알아주는 주님의 알면 얼마나 되느냐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느 정도이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얼마만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것을 알아서 아는 것도 지식이지만 방금 묘사된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아름다움을 그냥 막연하게 뭉뚱그려서 이뻐, 아름다워 이게 아니라 너는 이 부분이 이래서 아름답고 이 부분이 이래서 이쁘고 이 부분이 이래서 참 고와 어여뻐 보여 라고 말하는 것도 사랑하는 그녀에 대한 뭐예요? 지식이에요. 알미다 이거예요. 그렇게 알지 못하고 말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오늘 이 술람미 여인을 향한 솔로몬의 사랑의 표현이 이렇게 아름다웠듯이 우리 성도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그렇게 구체적인 데 대하여서 역으로 우리는 주님에 대한 알미, 주님이 고맙고 감사한데 그 주님이 무엇이 고맙고 무엇이 감사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알미 우리에게 있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거지. 자, 두 번째로 이제 7절에서부터 8절, 9절에서 쭉 내려와서 15절까지를 보면 방금 전에 자신의 사랑하는 여인을 그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던 이 화자인 솔로몬은 7절에서부터 보니까 그렇게 자신이 노래했던 사람을 뭐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까? 나의 사랑이라 7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신부야. 9절에 내 누이 내 신부야. 10절에 여러분이 대답하세요. 11절에 12절에 13절에
내게서 15절에 너는 그랬어요. 자, 저를 보세요. 너는 내게서 내 누이, 내 신부, 내 사랑. 저를 보세요. 어때요? 내 사랑 아무개. 그리고 내가 이렇게 껴안아준다고 합시다. 어떤 느낌이세요? 좀 간지러워요? 좋아해요? 우리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우리 아직 미혼인 아들, 내 사랑하는 아무개야 하고 이렇게 껴와주는 그 관계. 이거 맛을 본 사람은 알죠. 그죠? 근데 아직 못 본 사람은 여러분이 정말 첫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으로는 여러분 자신을 정말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더 나아가 그와 같이 모든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참 신부, 온전한 배우자를 잘 만나는 그런 복된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배우자 문제를 놓고 기도할 줄 몰랐고 아이 무슨 남자가 그런 거 가지고 기도하나 이런 생각까지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결혼기가 되어서 그런지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그런지 몰라도 결혼할 때가 되니까 여기 있는 지금 내 아내죠. 내 신부감을 만나게 되니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 문제를 기도하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야로 하나님 앞에 주의 뜻을 구하면서 내 그 애절하고 간절한 심정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그게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이었거든요. 그 말씀이 이에 임하고 나는 더 이상 결혼 문제를 기도 안 하고 대시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할 얘기가 많은데 그 얘기는 뭐 또 두고두고 하더라도 아무튼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연결해 주시는 복된 배우자감이 남자에게는 귀한 신부감이 우리 여자에게는 귀한 신랑감이 잘 주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결혼 전 성관계를 통해 가지고 스스로가 올무에 매이고 결혼 전 성관계를 통해서 결혼하고 나서도 의처증, 의부증 생겨가지고 결국은 결혼 깨어지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 여러분 당하지 말고 우리 젊은 남녀 청춘들 어쩌다가 엉뚱하게 혼전 성관계 좋다 이런 자유 의지가 엄청났다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또 어떤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걸 내 딸을 통해서 들었어요. 클래스 안에서 그것도 여성들이 혼전 성관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래서 자신은 깜짝 놀랐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비로소 세상을 알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나중에 후회하고 결혼 생활이 힘들어지는 걸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고 심리학자나 여러 정신학자나 여러 이 법률가들이 알아요. 여러분이 가서 물어보고 데이터를 구해보세요. 저도 그것을 알아요. 알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목사가 이 이야기를 할 때는 빈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도 우리는 비싼 밥 먹었잖아요. 뭐 밥하고 점심에 먹던 거 남은 거 먹었지만 그렇게 먹어도 이게 비싼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비싼 밥 먹고 왜 헛소리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좋은 신랑 신부감 여러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1절에서 5절에 구체적으로 자신의 사랑하는 여인에 대해서 신체적인 부분을 묘사했던 이 솔로몬은 그 사랑하는 자신의 연인에 대해서 내 사랑, 내 누이, 내 어여쁜 자 그렇게 구체적으로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을 표현해 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기혼자 가운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어떤 식으로 여러분의 배우자를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상대 배우자에게 뭐라고 호칭하고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의 표현할 때 어떠한 표현으로 여러분의 상대방을 귀하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술람미 여인을 향한 솔로몬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이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려고 그래요. 내 신부, 내 누이, 내 사랑하면서 또 그에게 묘사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안 나와요?
이 이야기는 이제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읽어보면서 그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대한 표현이 어떤 표현이 있었는가 여러분이 느껴보란 말이에요. 그렇게 표현한 이 술람이 여인에 대한 솔로몬의 사랑이 16절을 보세요. 15절 한번 보세요. 1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여기에 대해서 뭐 이상하게 해석한 성서 해석자들이 실제로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둘째 치고라도 그만큼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뭘 표현하고 있어요? 애정의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다 같이 읽어봐요.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무슨 얘기예요? 오늘 이 사랑하는 남자가 여자에 대해서 그 사랑에 대한 기대와 그 사랑에 대한 아름다운 애정을 표현한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를 향한 예수님의 기대와 애정의 표현이 여기에 묘사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저는 이 아가서 4장 16절 말씀을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번 우리 페이스 트레이닝의 주제 본문으로 삼아서 우리 함께 먹고 마시며 주님의 말씀으로 대화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그런 소통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해주셔서 성도를 향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그리고 사모하고 노래하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페이스 트레이닝을 가지고자 할 때에 우리 모든 가족이 한마음 뜻이 되고 은혜가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먹고 마시는 가운데 주님의 사랑, 가족지간의 사랑을 넘치게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6장을 96장을 부르겠습니다. 우리 하랑이 하음이도 예배 들어왔어요. 우리 찬송가 96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반주가 준비가 안 된 것 같으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